반갑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네, 며칠이면 낮과 밤이 같아지는 추분이 오고 있죠. 이제 추분 지나고 나면 밤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 가을밤이 깊어가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가기를 바라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남유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던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나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지고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정말 전과 다른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입니다. 그러면 이 궁금증을 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묘사한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요,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하셨고요. 호세아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처럼 돌보고 사랑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것이죠. 그러고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면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충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면 되는 거였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살아온 길은 광야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유를 밝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았어요. 바로처럼 믿지 않았어요. 마음이 그들도 완악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을 떠나서 이웃나라 신들에게 끊임없이 미혹당해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더 강해 보였나 봅니다. 그들의 신이 더 풍요롭게 살게 할 것이라 기대했었나 봅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문의를 갖기를 원하였던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포로 귀환 이후에도 백성 대다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자랑할 뿐 실제로는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만 신실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붙잡기 위해서 그들의 열심과 노력을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궁금증의 의문은 풀렸습니다. 그들은 포로 귀환 이후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어야 됐을까요? 이 백성은요, 그 약속의 땅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했어야 됐습니다. 광야는 이를 위한 훈련의 장소였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죠? 끊임없이 오랫도록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관계 설정이 필요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이웃 그리고 동족들 그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한 지침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편을 끊임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같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무엇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예굽에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 그리고 이런 문화들을 벗었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또요.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그 방식과 문화 역시도 거부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긍휼, 그 사랑, 그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동족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함께 그것을 베풀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마음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정말 바꾸기 힘든 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고치기도 힘들어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버리고 거부해야 될 것은 반대로 받아들여 버리고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 외면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늬만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했던 길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온 길에 진정으로 참된 인도자셨고 보호자셨고 책임을 지셨고 돌보셨던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길을 살펴보았어요. 어떠신가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그렇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저들이 살아왔던 그 길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아닙니다. 15절 말씀 뒷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아멘. 이거 화면 그대로 보여주세요. 말씀 보시면 제가 조금 살짝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함께 있다,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있다.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유치부를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구원, 회개, 평강, 평안, 성령,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와 또 쉬운 어휘들로 많이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생각을 많이 이끌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식 말고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시는 생각. 근데 사실 제가 힌트를 다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고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이걸 우린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구원으로 가시지 말고요.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거의 다 부모님이신데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하고 가장 하고 싶은 거 무엇인가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먹는 것도 함께 하고 싶고 여행도 함께 하고 싶고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싶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나는 함께 하고 싶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나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다. 회개하느냐?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의 상한 마음 내가 아물게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십니다. 살려낸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우리의 목숨 이런 것 이외에도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건 뭡니까? 그 억눌린 가운데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그곳 가운데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변에서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거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주력을 하는 사역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살려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렇게 겸손함 속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나야죠. 이렇게 용기를 잃은 자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나셔야죠. 낙심 가운데서 되살려내셔서 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안 만나시겠습니까? 만나셔야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16절을 조금 다른 성경 버전으로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생명을 준 건 나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그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내가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저러다 죽겠구나. 쟤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시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을 훈육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이렇게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심을 지적하세요. 너무 못되게 부려서 너무 못되게 욕심을 너무너무 많이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얼굴을 돌렸다. 내가 차마 그거는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그런데 저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전히 패역했죠.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셨고요.
돌보셨고요. 또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랑하니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나 함께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지금 쏟아붓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든, 또 우리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이렇게 매와 채찍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진노이지 그거를 망가뜨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제까지 나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았는데,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는데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통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실수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 길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답습하지 않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요, 우리의 욕심을 세상은 상당히 많이 부추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가신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주님이 가신 이 길입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멋지고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같이 살아갑시다. 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